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여 가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또 바람이고 또 소원이고 또 소망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낸 믿음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고 아론의 어머니고 미리암의 어머니인 바로 요게벳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게벳, 출애굽기 6장 20절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이 요게벳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도 그 요게벳의 가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자, 그것에 대해 좋은 귀감이 되어지죠. 먼저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 어머니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영광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레위 족속, 제사장 지파인 레위 족속에 속한 아주 평범한 여인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최고의 순환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레위 지파의 그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이제 같은 레위 지파의 요게벳에게 장가를 들어가요. 자, 결혼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남일녀의 자식을 낳아 이남일녀 모든 이 자식들을 다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길러낸 주인공입니다. 자, 민수기 26장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게벳의 자녀로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 큰아들 아론과 또 둘째는 여자 선지자요 예언자인 미리암과 셋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애굽의 포로에서 구출하여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 요 셋을 낳아서 다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잘 길러낸 사람이 바로 요게벳, 바로 모세의 어머니죠. 자, 요게벳이 이처럼 세 자녀를 모두 다 훌륭한 인물로 키울 수 있었던 비밀, 그것도 아주 극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받던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같은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먼저 이 어머니 그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표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어요. 자, 특별히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눈여겨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너희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죽여버려라, 여자아이거든 살려라. 출애굽기 바로 1장 15절 이하에 그런 극비의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아주 지혜롭게 거부하면서 남자아이들을 다 출산을 시켰어요. 이에 바로 왕이 분노해서 다시금 전국에, 이번에는 산파들에게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애굽의 군인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이제부터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모조리 죽여라. 그래서 군인들이 집집마다,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집집마다 수색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있나 없나? 그 갓난아기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래서 남자아이거든 무조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일강으로 하숫가에 집어 던졌어요. 무시무시한 명령이고 공포였죠. 그래서 애굽 전역에 끔찍한 그 같은 유아 살인 행위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요게벳은 큰아들 아론으로 만족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는 믿음의 담력을 가진 영적 지도자 모세를 낳았습니다. 자식을 몰래 낳아서 키우다 들키면 자신은 물론이요, 전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줄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요게벳의 목표와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출산을 고집을 한 겁니다. 아기를 낳겠다. 이처럼 위대한 뜻을 가진 사람은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떻든, 자기의 지금 여건과 주어진 것이 어떻든 간에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뜨거운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께 간절히 매어 달립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요게벳의 가정생활,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10달 동안 배앓이를 통해서 어렵게 낳은 사내 아이를 낳고서도 기뻐할 수가 없죠. 남의 눈에 발각이 될까봐 모세를, 그 갓난아기를 방 안에서만 키워야 했습니다.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흔적조차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누구도 저 집에 갓난아기가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애굽의 군대한테 들키면은 그야말로 온 가족들의 운명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이 되는 그런 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아마 방 안에서만 키웠던 것 같아요. 모세가 갓 태어날 때만 해도 그럭저럭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방 안에서라도 키워서 견뎌 나갈 수 있었는데, 한 3개월이 지나자 아이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제는 더 이상 집안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울음소리가 크니까는 이건 뭐 군인들한테 들키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이게 남자아이라는 게 밝혀지면 온 집안 식구들이야 정말 그 어려움, 죽음에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때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식을 키우는 어머니의 고통은 자,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어머니 요게벳은 남편 아므람과 큰딸 미디암과 셋이 함께 모여 앉아서 의논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큰딸 미리암의 의견대로 모세를 바구니에다가, 갈대 바구니에다가 담아가지고 나일강변에 띄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모습은 요게벳은 자녀에 대한 의견을 무척이나 존중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그 큰딸 미리암의 조언을 듣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어린아이라고 제쳐두지 않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 그의 의견을 묻고 그의 지혜를 묻고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자녀를 일방적으로 윽박지르면서 키우기보다는 자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진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것을 결정하는데 큰딸 미리암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그 딸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단 그 딸에게, 남편에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지방 식구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가정일을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큰딸 미리암은 아주 치밀하게 바로의 왕의 공주가 모욕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다 체크하는 겁니다. 바로 왕의 딸 공주가 몇 시쯤 나와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목욕을 하고 시녀들과 함께 돌아가는구나, 이런 상황을 철저하게 체크를 했어요. 또 어느 곳에다가 모세를 담은 광주리를 띄우면 공주가 발견을 하겠구나, 공주가 목욕을 나일강변에 몸을 담근 시점에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띄우면 그때 모세가 울게 되면 공주의 눈에 바로 띄게 될 것이다. 그 시점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게 계산을 해낸 것 같아요. 자, 그리고서는 기도를 하고 온 식구들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 결과 모세가 담긴 광주리가 나일강변에 띄웠을 때 정확한 예견한 대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몸을 담그는 그 시점에 딱 그 갈대상자가 눈에 띄게 되었고, 그 순간에 또 모세가 울어제쳤어요.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는 갓난아기가 상자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때 때마침 모세가 막 웁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막 우는 모습을 본 그 공주의 마음이 갑자기 움직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죠. 그 아이에게 마음이 확 끌리고 그 아이에게 마음이 확, 자기 마음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겠구나. 이 아이를 내 자식으로 삼아서 내가 키워야지. 그런 마음이 확 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우는 이 아이를 어떻게 달랠까? 어떻게 이 울음을 멈출까?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여주시는 유모가 있어야겠구나. 이때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잽싸게 뛰어나갑니다. 아이고 공주님, 언제 아들을 낳으셔가지고 이렇게 품에 품고 계십니까?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젖을 먹일 유모를 제가 찾아다 드릴까요? 그래, 너 마침 잘 왔구나. 이 아이를 위해서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 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젖먹이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키울 수 있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가 말합니다. 요게벳을 보고서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이 아이를 너의 집에 들어가서 잘 젖을 먹여라. 젖을 뗄 때까지 네가 잘 젖을 먹여라, 잘 키워라. 그리고 젖을 뗄 때쯤 되면 이 아이를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와라.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니 내가 그때부터 궁에서 키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상당한 삭슬 주리라.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제부터 요게벳은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도 이제 당당하게 키우죠. 애굽의 군인들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애굽의 군인들이 야, 이 아이가 뭐야? 이 아이는 바로 왕의 딸 공주님의 아들인데 제가 유모로서 잠시 집에서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곧 바로의 궁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러냐? 군인들이 오히려 보호를 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뭘 받고? 돈을 받고 키웁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당당하게 키우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신앙의 교육입니다. 요게벳은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아이에게 많은 축복 기도와 신앙 교육을 하였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아래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이 아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의 근본은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바로 왕의 왕자로, 공주의 왕자로 이 아이가 자라더라도 그 근본 뿌리 그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늘 이 아이가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야말로 제가 말했던 정체성 선포의 기도죠. 우리가 금요신앙기도 때 축복된 자녀를 위한 선포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정체성 선포의 기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야말로 요게벳의 어머니는 아이에게 그렇게 아이의 정체성 선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잊혀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가 일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축복 기도와 정체성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 주었을 겁니다. 둘째는 선민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모세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그런 백성이다. 비록 지금은 애굽인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 애굽 땅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를 보내주신다.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 요게벳이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게벳이 던져준 최고의 교훈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기르는 동안에 이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웬만한 부모들 같으면 아이를 포기하려고 할 겁니다. 왜? 이거 들키면 온 가족들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물론 전 가족이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고자 모세를 비밀리에 낳았고 또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그 엄청난 사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비전은 내 아이가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으로, 그저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령과 영혼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의 최고의 영적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저 이 자녀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행복하게 그저 잘 살아가는 거 거기다가만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 이런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다 됐다. 그저 떵떵거리고 살아가라. 그것은 믿음이 없는, 신앙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 대한 기도의 목표가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들에 대한 비전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런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앞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모세의 가정 요게벳을 통해서 뜻을 세우셨던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시고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과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따라서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아버지 성공적인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있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강력한 믿음의 소망을 둔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늘 도우시고 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새로워지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복도 복된 삶을 살아가기 부족한 것으로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주님이 늘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셔서 볼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을 바로 품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그저 먹고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세상 아닙니다.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이 성장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목적을 이루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이고 내 영혼의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담고 가느냐. 정말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그 품성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또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가 담고 가느냐. 이것이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지금 존재하는 이유인 줄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능히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를 능히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을지라도 아버지 저들을 아버지 육체 안에서 저들을 바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뜻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자 손손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라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물은 많은 영혼들을 도우며 물은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어 주님의 나라를 향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지도자들이